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수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나무들이, 꽃들이, 새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각양각처에 모인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성령님 한 분이시고 이제와 영원히 사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같 잠이락되도다. 내 죄여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심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만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비길 김강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행편과 처지에 따라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제약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언제나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하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당리당락을 떠나 먼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치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있든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교회를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또한 교회 건축이라는 큰 꿈과 계획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위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헤아려 이 일을 잘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세워주신 필리핀 간단교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 교회가 더욱더 지속적인 발전과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곳 성도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마음과 뜻이 우리 선교지 교회를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다니엘 쉬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새벽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각자 맡은 일에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차량 봉사로, 교회 교사로, 그리고 주방 일로 각자 맡은 일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저들의 삶 속에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마음은 논이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논이지만 학업으로, 군 복무로, 또한 직장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지 않도록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1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및 각 기관 원례회가 4월 21일 정해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제88회 울산노회가 4월 16일 오전 9시 대형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총대로는 김각택 장로, 박영창 장로, 오상민 장로 세 분이 참석하십니다. 성노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서 5시 재직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중고청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 물품을 받습니다. 바자회 품목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4월 28일 주일까지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셔서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봄야외 예배가 5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문화부주관으로 삼동면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지영세 군사님의 아들 정민국 군인 결혼식이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울산시티 컨벤션 1층 에그리나 홀에서 있겠습니다. 믿음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시던 배진호 전사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18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바치겠네. 가울 것 무엇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햇볕 많은 언양 땅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사방이 꽃향기로 풀내음으로 가득한 4월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각양각처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땀 흘려 준비한 10의 1조와 범사에 감사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선교 예물과 작은 씨앗으로 큰 나무를 이루기 위한 큰 나무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넉넉하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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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 언양 읍성길을 산책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는 여학생 하나를 앉히고 그리고는 노래를 얼마나 크게 틀고 빵빵하고 소리를 내면서 읍성길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볼륨을 최대한 높이고 느린 속도로 오지도 않고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을 즐기고 그리고 질주를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그 앞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산책하고 있는데 그때 가만히 멍청히 서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날 이 시대의 한편의 모습을, 이 시대를 나타내는 한편의 사진을 찍으라면, 이 장면을 찍으면 오늘날 이 시대를 대변하는 모습이겠구나.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듣고 질주, 빠른 속도로 멈추지 못하는 거죠. 일을 하거나 즐기거나 노는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계속해서 질주해야 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삶, 그리고 성적인 매력과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삶, 오늘날의 이 시대를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고요히 혼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은 과연 얼마나 어색할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조용히 고요히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색할까? 우리는 버스를 탈 때도 귀에다가 크게 노래를 듣고 이어폰을 꽂고 타고, 밥을 먹을 때도 손 앞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길을 걸을 때나 잠시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요히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이 즐겁고 참 삶에 만족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잠시의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렵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지루함에 미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흥분하고 재미있고 시끄러운 이런 영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요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고요한 중에 만나는 그 만남을 답답해하고 지루해하고 견디지 못하는 힘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해 있고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나라인데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후진국이죠. 영적인 측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보다는 소음이 더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 소음의 매력을 느끼고 사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면서 큰 나팔 소리와 큰 소리를 치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참 흥분되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군사 작전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한 밤새도록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숨어 매복해 있다가
성문을 열고 나오면은 옆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매복 작전으로 참으로 흥분되고 기쁜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참으로 짜릿한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기가 높고 기분이 막 들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중앙 산지에서 다시 전쟁을 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바꾸어 아이성에서 40km나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 북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참으로 흥분되고 막 짜릿하고 기분이 들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지금 당장에 이 사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은 계속 달려가고 전진하면 곧 이 가나안 땅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조용하고 잠잠하게 그들의 무리를 저 북쪽 산으로 더 올라가서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일단 산 한번 볼까요? 그리신산, 에발산. 산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국. 이쪽에, 예, 이제 됐네요. 네. 그리심산이 좀 머리카락이 좀 많은 곳이고, 에발산은 머리카락이 좀 없어요. 구분이 됩니까? 예. 그리심산은 산세가 아름답고 나무도 울창하고 이스라엘 산에서 아름다운 산으로 손꼽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에발산은 그 반대예요. 이름 그 뜻대로 민둥산, 돌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마른 땅에 가시엉겅퀴가 군데군데 자라고 있고 그리고 아주 메마르고 황폐한 산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 산이 바로 에발산. 그러면 어떤 산이 축복의 산이고 어떤 산이 저주의 산일까요? 축복의 산은 어떤 산일까요? 그리심산. 저주의 산은 에발산. 그렇게 되어 있죠. 산 자체를 두고 축복의 산이다, 산 자체를 두고 에발산이다, 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내용들은 후반부에 다시 얘기를 더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두 산 중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서 어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냐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에요. 저는 곰곰하게 생각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고, 그 전에 있는 사건을 한번 더듬어 보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사실은 가장 큰 실수를 범했잖아요. 물론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도 그 영향력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영향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이성을 주셨는지, 또 아이성을 쳐들어가라고 하시는지, 아이성이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독적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는 실패로 돌아가고 30명 이상이 죽었어요. 큰 일을 앞에 두고 이 민족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큰 실수죠. 그리고 그 실수는 실패라는 것으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인간의 실패와 또 인간의 실패는 그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물론 그 다음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고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신앙 관계에서나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거나 하면 제일 먼저 시위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저는 목사님 교회 안 나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이걸로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예배 안에서 오는 즐거움 때문에, 예배 안에서 자기 만족 때문에 예배에 참석합니까?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 상했다고 제일 먼저 거부하는 게 예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가성에서 실패를 제일 먼저 다시 시작하게 한 게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바닥에 처해 있을 때 무릎을 꿇으면서라도,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라도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망해도 그 망한 몸을 이끌어서라도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예배를 통한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장소요.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내주시는 장소요. 그리고 들짐승과 승냥이, 타조와 같은 여러분들과 관계된 엮여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새 일을 원하시기를,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은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과거에는 노마드 족속이라고 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마음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떠다니면서 직장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이 시대는 봐도 노마드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변화가 왔어요. 노마드 시대에서 코큰 시대로 바꾸어졌어요. 코큰족이라고 그러는데, 코큰이란 말은 영어예요. 누에가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코큰이라고 그래요. 코큰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생활이나 바깥으로 나가는 생활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안으로, 가정 안으로 딱 혼자 사는 세계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외부적인 세계와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관계를 하고, 사람과의 공동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홀로 숨어서 자기 집에 갇혀서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신앙생활도 코 큰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코 큰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정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브랜드 있는 교회라는 것은 좀 이름난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쇼핑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마음에 드는 설교자를 찾아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방문하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정하게 소속되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싫어해요.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직분을 맡아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원하질 않아요. 귀찮아해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그냥 교회만 이거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얕은 신앙을 좋아한다는 거죠. 얕은 신앙, 신앙의 깊이에 몸을 담그려고 하질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어른이 되어져가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겨내고 교회에서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깊은 신앙의 단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에발산과 같은, 민둥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산은 에발산과 같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점점 에발산이 되어져 갑니다. 신앙의 깊이를 원하지 않고 얕은 물을 마시길 원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귀찮아하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듯이 교회를 자기 입맛에 따라서 다니는 거죠. 책임감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깊이로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발산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저주받은 산의 이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흥미와 재미에 이끌려서 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즐거움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믿음의 시간들을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새 연장을 쇠로 된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공사를 하는데 이 소리 나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짓는데 여기다가 이 벽을 치고 하는데 뚝딱뚝딱뚝딱 망치 소리 나고 돌 가는 소리 나고 웽 하는 소리 나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싹 바깥에서 다 만들어서 갖고 여기와 성전 안에서는 끼우도록 착착착 끼워서 짓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거죠. 교회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새소리가 자꾸 납니다. 수근수근 툭탁툭탁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자꾸만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죠. 우리가 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소리가 나면 안 돼요. 수근수근하고 시끌시끌하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시끌시끌한 그런 새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참소리로 들려져야 합니다. 시편 98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칠지어다 산이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할지어다. 자연의 소리는 시끄럽지 않아요. 자연의 소리는 자연스러워요. 큰 물이 박수치고 산이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소리들은 다 자연의 소리입니다. 시끄럽지 않아요. 새 연장 소리는 인간이 만든 소리예요. 인간들끼리 나오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 이런 소리들은 전부 새 소리예요. 인간이 만든 소리예요. 이런 소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들려줘야 될 소리는 큰 물이 박수치고 산이 즐겁게 노래하듯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져야 될 소리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새 연장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연장 소리는 또 똑똑한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시날 평지에 가보면 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돌로 바벨탑을 쌓지 않고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놀라운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때 시날 평지에는 진흙이 많으니까 진흙을 뭉쳐서 오랫동안 햇빛이 세잖아요. 햇빛을 받아 가만히 보니까 이 흙으로 만든 이게 단단해지는데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이야, 이거 돌이다. 흙인데 돌이다. 그래서 벽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성을 쌓자. 얼마나 높이 쌓자고요? 하늘까지 닿도록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키를 한번 견주어 보도록 하자. 그리고는 벽돌을 쌓아서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인간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과학이에요. 과학기술. 그때 당시에 벽돌을 만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관찰한 거죠. 오랫동안 관찰해보고 연구해보고 관찰해보니까 흙이 돌처럼 되는구나. 이거를 쌓아서 만들자.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런 과학기술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이 성을,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 능력이나 신기술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넘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 능력, 기술,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넘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연장 이거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능력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새 연장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잘 짜여진 것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짜맞추어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의 교회, 한 몸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새 연장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 힘, 자신의 기술력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은 사람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짜여진 이 제단은 그냥 자연스러운 돌이에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도 있고 또 모아난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모양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그렇게 짜여진 제단이에요. 특별한 능력에서 딱 규정되어 쟤도 벽돌처럼 딱딱
인간의 능력으로 맞추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 그 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 쌓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세겜에 모였어요. 세겜이라는 곳은 이 에발산과,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에발산과 그린심산 앞에 저 중간에 있는 그 마을이 세겜이라는 마을이에요. 사실 저 세겜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저기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야곱이 저기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이게 그린심산과 에발산 앞에는 이게 무슨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광장 있죠. 광장. 그 광장에서 소리치면은 마이크 시설처럼, 마이크 시설이 없는데도 귀에 쏙쏙쏙 들어오잖아요. 저기 가면 그래요. 그냥 소리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현장이죠. 세겜이에요. 저기에 사람들을 전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모아놨어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저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한쪽에 그린심산에다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위해서 그린심산 앞에다가 세우고, 지파들 다 글로 세우고, 그리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 납달리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가 딱 세우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족장들 앞에다가 언약궤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해발 900m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해요. 이때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가만히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웅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신명기 27장은 12가지 저주의 길이 나와 있고 28장은 축복의 길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소리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게 되겠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기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오면 축복의 선언을 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또 축복의 말씀을 탁 선포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은 어떻게 소리가 들려올까요? 산이 둘러싸여 있어요. 아멘, 맨, 맨, 맨 이래 안 하겠어요? 메아리가 없을까요? 저는 그 웅장한 소리 앞에서 사람들이 답으로 말하는 거기에서 메아리로 가득 찬 소리가 자기 귀에다가 다시 들려올 거예요. 아멘, 아멘, 맨, 맨 하면서 다시 귀로 확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왜 에발산과 그린심산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을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선포했을까? 지금은
오늘 시대를 보세요. 오늘 시대는 이 축복의 산과 에발산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뉴스 소리, 텔레비전 소리, 유튜브 소리, 세상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로 산 앞에 안개처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두 산 앞에 우리는 떡 서 있는데도, 우리는 이 큰 산이 우리 앞에 서 있는데도 이제는 그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왜 못 듣습니까?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길을 여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있는 저 거대한 산처럼 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턱 서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택하며 가야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저 산처럼, 에발산처럼, 그린신산처럼, 이 그 거대한 산처럼 내가 너희 앞에 말씀으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이 그림으로 여러분 눈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턱 말씀으로 서 있다. 축복의 길을 갈 거냐, 저주의 길을 갈 거냐,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거대한 산처럼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길, 축복의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 산 앞에 서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눈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조그마한 여유로운 시간도 지루해하고 조그마한 기다림의 시간도 답답해 미치려고 합니다.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즐거운 시간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턱 서 있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실소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턱하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된 길을 걷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